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은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선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끝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부터 해서 26절까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침울한 뉴스만 자꾸 보고 마음이 침체되지 마시고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을 읽어주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또 찬송을 많이 듣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보내주는 설교나 지난날에 내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돌려 되듣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굳건하게 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광고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에는 9시와 11시에 예배를 2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교회로 오십시오. 지난 앞주일에는 20명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다음에 주일에는 또 40명이 오시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몸에 열이 있거나 또 몸에 이상이 있는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에 참석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십시오.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벗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당 앞에 들어오시면서 손 소독제로 손을 씻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앉으실 때에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9시와 11시에 2번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촬영하기도 하는데 앉으실 때는 거리를 두고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꼭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심을 함께 나누거나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다라는 것을 두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차량 운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은 당분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은 알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오는 과정 속에 어떤 이야기가 앞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기보다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배고픈 여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여우가 먹을 거리를 찾아서 방황하다가 마침 옆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가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헤매다가 작은 구멍을 하나 발견하고 겨우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배가 부르도록 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 배가 너무 불려서 그 포도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가 홀쭉하도록 기다렸다가 그 구멍으로 빠져나오고 나니 이 여우는 여전히 배고픈 상태에 있었다라는 우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고픈 여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우한 폐렴을 겪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으로 내 배만 채우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돈을 들고 가도 마스크 한 장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겪다 보니까 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갈증과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때는 나의 배를 채우면 만족할 것 같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짐이 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운다고 채워보았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내게 가지고 왔습니까? 채워질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갈증과 목마름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이혼도 5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남자와 살고 있지만 아마 정식적인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다, 여러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문맥을 통해서 바라보면 버림을 받기도 했겠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남자와 헤어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일을 나에게 다 말한 자가 있으니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을 기르러 올 때가 언제냐 하면 이른 아침이거나 아니면 저녁에 해질 때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군수군하고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우물가에 여럿이 모였을 때 자기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을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아 와보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자가 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생활 방식이
불규칙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집에 물이 남아있든 떨어져 있든 장독대에 가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아이고 물을 길어다 놓았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또 물을 길어러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샘으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샘을 하나 집안에 파든지 이것 정말 못해 먹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지금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물가에 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른 봐도 이분의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갑자기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떠는 이 여인을 향하여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물 한 그릇 주는 것 어렵지도 않은데 이 여인은 단번에 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인사를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이지 않소. 그러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은 한번 먹으면 다시 목말라서 우물을 기르러 또 와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명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을 깃는 일이 간단하기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고달프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어서 나로 이 지긋지긋한 물을 깃는 일을 하지도 않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이 여인은 여전히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적 같은 물 혹은 엘리야가 저 사렙다 과부에게 주었다는 기름병과 가루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집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면 그런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대표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도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는 정식적인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참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돈 많은 남편을
남편 사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잘생긴 남자를 남편으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도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우리 성도들처럼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듯이 안식일마다 사마리아 산당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하고 예배에 대한 얘기나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이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단지 육체의 목마름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다른 쪽의 갈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풍부하고 만족스럽다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100억 점 버니까 만족하고 삽니까? 더 많은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증이 먼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즐겁지 못하면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어떤 것들을 나의 남편 삼고 살아보았더니 결국은 내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상처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고통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적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함께 이 여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남편은 오직 당신입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그 무엇을 나의 남편 삼고 살고 있는 자는 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고도 세상에서 무엇인가 붙잡을 것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기에 아직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비나 그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 마스크 한 장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저는 1번이어서 마스크 있는가 하고 가봤더니 이미 마스크는 재고가 없습니다 라고 써붙여 놓은 그런 약국도 또 하나로 맡아도 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남편 삼고 살고 있느냐? 너가 이 세상에서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앞에 나와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남편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육신의 남편과 자식을 남편인 줄 알고 살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명예와 권력을 남편 삼아 살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상처만 되었습니다. 부귀와 재물을 남편 삼아 살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내 가슴에 한으로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시다. 주님, 이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남편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남편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내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이 우한 폐렴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남편으로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받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나의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붙들 것은 없습니다. 주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회복이 있는 이 고난의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 더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외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한 바다 손에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 더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재물과 건강, 명예와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깨뜨립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남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어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에 남편이 5이 있었고 6이 있었으나 어느 것 하나 내 진정한 남편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지금까지 내가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재물과 건강과 자식과 부귀와 영화와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돈과 모든 물질들, 주님 앞에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또 십자가 앞에 이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남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오셔서 가서 내 남편을 내려오라 할 때에 주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남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저희들 나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오늘 또 이 원폐렴 앞에서 나의 남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한폐렴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대한민국 백성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억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이 우한 폐렴으로부터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백성들 주님이여 폐렴에 걸려있는 자들을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억눌려서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속히 이 우한폐렴이라는 환난에서 벗어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오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말씀처럼 이 수가성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졌어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돈을, 권력을, 힘을 가지고 주님이여 우리가 남편 삼아왔습니다. 건강을 남편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것도 하나 우리에게 목마른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이 한국 사회가 수가성 여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이 우한폐렴이라는 환난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한폐렴의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한 그래서 주님이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국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한국교회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하며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한폐렴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오. 특별히 미혹에 빠진 신천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깨닫고 이번에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지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생활을 접어두고 자원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고쳐내고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한폐렴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노력과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주님이여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들을 주님이여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번 교회에 미혹에 빠져있는 저 신천지 사람들 아버지 아버지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우리가 속아서 사는지, 미혹된 영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저 신천지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신천지 집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번에 그들이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미혹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기회, 성령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님의 잘 품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이여 아름답게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으로 주님이여 우리의 심령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찬송하고 오히려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 일으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우암페름으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